사도행전 22장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를 변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바울이 3차 교회 개척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 시기 예루살렘에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있는 것을 보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거슬러 가르치고 또 성전을 더럽혔다고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고 또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분노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온 도시가 소란스러워지자 그 소식을 들은 로마의 천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도시가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그 군인들은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어쩌면 그때 천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바울은 거기서 맞아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된 덕분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날 체포된 후에 천부장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면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다시 한번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변호에 대한 내용이 22장 전체에 걸쳐서 나옵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이야기할 때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변호할 때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에 능통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활용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얻게 된 그 자질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그의 자질은 워낙에 특출났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며 살았다면 충분히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은 유대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유명한 율법학자에게 교육을 받았음을 어필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굳이 돌을 맞을 만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자신에게는 자신이 가진 명예나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진 언어적인 능력을 활용해서 그리고 그 시민권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평소에 가정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다가도 연휴가 다가오고 명절이 다가오면 가족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반가운 친척들을 보고 또 모처럼 휴식을 가집니다. 연휴 기간 내에 그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밀린 피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권리와 또 자질을 활용해서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연휴 기간 체력을 보충하는 것 이후에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됩시다. 바울처럼 이계국어를 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명절에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자녀들에게는 아이들의 언어로, 또 연휴에도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언어로, 또 입시와 취업으로 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는 무언의 격려로 복음을 전합시다. 전도의 시작은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어진 연휴 동안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에 시간을 쓰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너무 억울할 필요는 없습니다. 쉬고 싶은 욕구를 조금만 내려놓으면 함께하는 가족들과 또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면 바울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전을 더럽혔다고 오해를 받았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 맞게 되고 체포된 것이 억울했을 법도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계속해서 전념했습니다. 혹시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게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오늘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오늘 간증을 통해서 전합니다. 바울은 앞서 회당에서 만난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의 철학과 논리에 맞추어서 변증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미워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친밀해지기 위해서 진솔한 간증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본인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오늘 이야기해 줍니다. 이 사건은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주 밝은 빛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그는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와서 그 눈을 뜨게 해주며 예수님을 보고 듣게 되었으니 이 사건에 대해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바울은 세례를 받고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바울은 이에 더해 한 가지 간증을 더 했습니다. 회심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으며 또 스데반을 핍박하는 자리에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공감대를 갖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에 조금 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내용을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 간증을 통해서 자신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된 배경까지 설명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두 간증을 통해서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물질주의, 또 합리주의, 과학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잊을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은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합니다. 모든 일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욱 순종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동여맵시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간증을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22절에서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바울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자고 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화나게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두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들이 믿지 않는 이들의 기억 속에 조금씩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상대방의 언어로 전합시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결국 바울은 유대인들을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천부장은 바울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신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시민권을 사서 로마 시민이 되었던 천부장은 그 사실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로마 시민을 재판 없이 대중 앞에서 또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은 로마 법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풀려나게 되고 예수님이 신문을 받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앞으로 사도행전 28장까지 바울은 여러 우여곡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기가 기회가 되고 또 사람들이 회심하는 기적을 또 보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참으로 지혜로웠습니다. 핍박을 받는 중에 자신의 시민권으로 군인의 보호를 받기도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언어적 능력을 사용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에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루를 살아가고 또 긴 연휴를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쓰고자 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말과 행동을 지켜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가족들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휴 동안에도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홀로 명절을 보내야 하는 이들을 외롭게 두지 마시고 성도를 보내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불안에서 건져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현재 안식월을 보내고 계시는 유해신 목사님과 천선희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식월 동안 목사님의 건강이 회복되어 2주 전보다 더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수고로 교회에 헌신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과 정강 목사님의 가정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정강 목사님께서 임지를 옮기시는 과정 중에도 지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진 장로님과 집사님들 가정 가운데도 또 교회를 섬기는 중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가정을 섬기는 것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시고 저희를 복음의 증거자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